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18장 32절에서 19장 8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18장 4절과 5절 말씀, 그리고 32절에서 19장 8절에 이르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493면 그리고 495면입니다. 네,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 나라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 나라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릴 때부터 그 영웅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영웅이라고 그러면 여염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범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위기에서 구하거나 혼란스러운 세상을 평화롭게 하거나 또는 인류의 커다란 헌신을, 공헌을 보여준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공헌 때문에, 그 컨트리뷰션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숭앙하고 그들을 존경하는 것인데요. 사실 모두가 그를 닮을 수가 없죠. 그들이 말 그대로 영웅이니까. 아무나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하게 헌신된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이후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영웅들을 부러워하고 닮아가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어릴 때 보면 각 집마다 가면 이 영웅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들이 한 집에 한 질씩 다 있었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 집에는 위인전기가 없어요. 별로 아직 책을 읽을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되지 않았고 또 그래서 이제 없는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 위인전기들이 집에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방 가보니까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때만 해도 집에 위인전이 한두 권이 아니라 보통 가보면은 전집으로 있었습니다. 읽는지 안 읽는지는 모르고 주로 가구의 역할을 하는 책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래도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항상 그 위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 가도 때마다 중요한 절기가 될 때마다 위인전기를 읽게 하고 독후감을 쓰게 하고 이런 위인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익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라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는 학생들에게는 백일장을 해서 상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웅변대회를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 국가나 사회가 영웅으로 정해서 이 사람들은 영웅이다. 그렇게 정해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신격화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회가 가르쳐주는 그런 좋은 면들, 포지티브한 면들을 항상 보고 성장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숭앙하면서 자라나게 되는데 그 중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인물들에 대한 우리가 배우면서 자라왔던 그런 덕목들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허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가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모델로서 한 사람을 제시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자라날 때 그 외의 것, 그 가려진 면 또는 새로운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추어내도록 사회가 잘 허용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 경우에도 보면은 어린 시절에 그 많은 위인들의 이야기를 읽고 자라났습니다. 특히 제가 가진 위인 전집에는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에이브러함 링컨, 토마스 에디슨,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 주로 미국 사람들인데 제 위인 전집에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에 와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또 이민교회 목회를 염두에 두고 미국 사회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 한 인물에 대해서 유독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됐습니다. 특히 미국 사회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노력을 했을 때 누구와 만나게 됐냐면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과 만나게 됐습니다. 남과 북의 그 전쟁 가운데서 중요한 리더 역할을 했던 북쪽의 리더 역할을 했던 대통령이었죠. 16대 대통령. 저희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기로는 노예제도를 폐지한 미국의 16대 대통령.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학교에서건 사회에서건 심지어 주일학교에서도 이렇게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그 긍정적이고 정말 헌신되어 있고 삶의 각박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좋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에 와서 정말 미국 사회와 또 이 사회가 겪어가는 교회와 그 실제 사회와의 관계 안에서의 문제들, 거기에 얽혀있는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듣기만 했던 그런 내용들 말고 가려진 이야기 또는 그가 처해 있던 정치적인 입장 여러 가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알고 있던 것에 비해 봤을 때 매우 미묘한 관계 안에 놓인 사람이었고 혹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흠도 많은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알려진 영웅, 한 캐릭터, 이런 사람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웅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제의 삶을 접근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거기에는 감초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많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웅이다, 어떤 사람이다 라고 접근할 때는 항상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의 좋은 것만 가지고 모든 게 좋은 것이다 라고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볼 때에 오늘 그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한 중요한 한 사람, 다윗이죠. 이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접근할 때도 어떤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감히 범접하지 못할 위대한 왕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아니잖아요. 사울 왕이 초대 왕이었죠. 그러나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서 세워진 왕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어린 시절부터 선택하고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질곡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진
잘 성장해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위대한 영웅이죠. 가장 신실했던,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영웅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다윗은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지금 내가 쓰는 이 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족보를 쭉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것은 첫째로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잖아요. 시조. 그 얘기는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예수는 또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또 이스라엘의 삶의 현장에 성육해 오신 우리 가운데 한 분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둘째로 다윗의 자손이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 내가 다윗의 왕가를 절대 무너뜨리지 않고 영원히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다 왕국, 다윗의 혈통적인 통치는 BC 587년경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통치를 영원히 영적인 이스라엘 위에 성취하셨고 절대 변할 수 없고 절대 무너져내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학적인 연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이 살펴볼 때마다 특히 목사님들이 아니면 신학자들이 또는 우리 성도들이 다윗에 대해서 살펴볼 때마다 한 가지 그 이야기를 읽어내는 어떤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경향이 있냐면 다윗이 보여줬던 다윗의 성품 그리고 다윗의 행동,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고 바로 연결지어 버리려고 하는 다소 성급하기도 하고 다소 신중하지 못한 그런 연결지음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다윗이 이러한 사람이었다. 다윗은 이러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곧바로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다윗의 이런 것은 무조건 좋아. 우리 다윗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해.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하고 바로 우리에게 바로 적용해 버리는 어떤 그러한 경향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윗이 한 행동들 중에서 뚜렷하게 죄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뺏었던 그 죄. 나단 선지에 의해서 책망을 아주 강하게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인구조사를 해서 내가 가진 군대로 쓸 수 있는 파워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거기에 의존해서 내가 정치를 해 나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당하고 징벌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분명히 죄다라고 생각하는 것 말고 다윗의 이야기의 대부분의 것은 위대한 왕이었고 위대한 신앙인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볼 때 사무엘하 12장부터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면서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이 본문을 볼 때 저는 그 몇 가지를 빼놓고는 다윗에게 그렇게 본받을 만한 행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도 그렇듯이 이 12장 이후의 이야기는 다윗 왕조의 다윗 대의 다윗의 통치의 거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기술해주고 있는데요. 그 신학책을 보면 이 시기를 뭐라고 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다윗의 통치의 위기다. 이렇게 많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이 부분은 다윗이 정말 모범적인 통치, 모범적인 행동, 모범적인 성품을 보여준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결과들이 좋지 않은 결과들이 계속 돌아오는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이런 말 혹시 기억하세요? 그 바둑을 두는데 혹은 장기를 두는데 아주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3수, 4수, 5수 혹은 뭐 10수까지 내다보고 생각을 길게 한 다음에 한 수를 탁 두는데 상대방은 아주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딱 들어와서 장기 같은 경우는 장군이요 탁 불러버렸는데 피할 길이 없는. 그래서 그런 상황처럼 정말 악수를 계속해서 두면서 그것으로 해서 돌아오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여파를 계속 마주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역사가가 이 사무엘하에서 다윗의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몇 가지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것은 참 좋은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나단의 책망 앞에서 바로 회개를 했다라는 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후에 자신의 아내로 삼았는데 나단이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가서 당신이 그 한 마리 있는 과부의 양을 뺏은 사람과 같다라고 책망을 했을 때 바로 회개를 했다는 점. 그리고 예루살렘을 압살롬의 공격을 받아서 떠나가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을 때 굳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인위적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정당성으로 정통성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떠나는 과정에서 시므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히 시므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고 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지 못하고 사울의 가문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인 압살롬을 통해서 너를 저주하고 너를 무너뜨리고 죽일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는 그 시므이 앞에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그 겸손한 모습 이런 어떤 그 긍정적인 모습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야기를 봤을 때 다윗은 지금 뭔가 큰 문제가 있고 어떤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돌아오는 그 여파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읽었던 사건이에요. 아버지 다윗의 권력에 도전해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시도했던 압살롬. 결국 이제 압살롬과 아버지의 군대가 이제 전투를 하게 되지요.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압살롬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이 자신이 출정하는 장군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여기서 treat him gently. 어떤 신학자는 이 말의 어원은 사실은 다른 단어에서 왔는데 그 다른 단어의 원래 뜻은 protect라는 뜻이다. 만약에 어떤 내 부하 중에 누군가가 압살롬을 죽이려고 한다면 너희 장군 셋이 압살롬을 보호하라 이런 명령을 준 것입니다. 이게 왕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gently 대하라라는 뜻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만일 내 아들이 죽으면 그 책임을 너희들에게 물겠다.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사실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그렇죠? 아들이잖아요. 아들이고 사실은 아들이기 때문에 또 그 왕의 정보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압살롬이 그러한 어떤 반역을 꿈꾸고 계획하고 모의하는 그 과정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을 그대로 내버려뒀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 한 필부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아들이 왕에게 반란을 주도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윗의 판단은 상당히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압살롬이 결과적으로 싸움에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지요. 자기가 자랑하던 이 긴 머리가 이 무거운 머리가 바람에 나부끼고 나무에 걸려서 이 자랑하던 머리 때문에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채로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오직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과 그 애도만을 위해서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위로 올라가서 계속해서 네 압살롬, 나의 아들 압살롬, 나의 아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애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자기를 대항해서, 왕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 반란군을 완전히 정복했던, 사실 자기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아들이 죽은 슬픈 일이지만 나라 전체를 보아서는 반란을 정복하고 다시 안정을 찾기 시작한 자신의 부하들을 치하해야 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뭔가 지금 핀트가 어긋나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평가는 분명해요. 율법이 말해주는 압살롬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아주 분명하고 너무 현격합니다. 아버지를 욕보인 아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신명기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아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아버지의 후궁들 10명을 아히도벨의 책략에 의존해서 강간하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후궁을 취했지만 아버지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보복도 나에게 할 수 없고 이제 아버지는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다. 세상아 다 보거라 하면서 궁중 옥상에 신방을 차려들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자신의 아내로 다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율법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를 욕한 자이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그 아버지를 욕보인 자들은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느냐. 율법에서는 분명히 돌로 죽여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율법이 정말 너무 잔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회에서 이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압살롬을 처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압살롬을 처우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너무 분명한 것인데 그곳에서 망설이고 있는 연약해진 다윗의 모습이 오늘 역사가의 눈에 의해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윗의 잘못된 선택들은 계속해서 우리 19장 이후의 말씀들에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마사가 누구냐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사실은 요압 장군의 다윗 편에 있는 요압 장군의 이종 사촌이거든요. 다 다윗의 근친들이에요. 근데 이 아마사가 압살롬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다윗이 승리한 후에 이제 돌아가게 될 때 요압을 다시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전열을 복구해야 할 텐데 군대 장관을 이 아마사를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 압살롬에게 돌아가 있던 유다 지파의 자신의 종친들이죠. 그렇죠? 유다 지파의 그 기득권을 다시 얻기 위해서 이미 그들의 기득권을 얻고 있는 그들의 서포트를 얻고 있는 아마사를 다시 군대 장관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다시 돌아갈 때 이스라엘 지파의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 지파, 지금 현재로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다시 불러서 너희들이 와서 나를 환영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인 행보들을 볼 때에 이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룩한 왕을 반역한 사람을 반드시 징벌해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야 하는 왕이 실제적으로 정말 현실 정치의 헤게모니를 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빨리 다시 그 힘을 얻겠다라는 방법으로 포석을 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방이 되고 일제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 해방이 된 후에 친일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제 많이 숙청하려는 무브먼트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역사적인 문제가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현실 정치에 필요한 사람들이 현실 정치에 유능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그대로 친일파가 다시 정부에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윗이 지금 아주 잘 생각하고 다윗이 자기 생각 안에는 이것이 지혜롭다, 이것이 현실적이고 이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했고 결정한 방법들이 나중에 다시 다 좋지 않은 결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와 요압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사실은 같은 편이 되어서 일을 하는 가운데 결국은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게 되는, 종친끼리 이종산 쪽끼리 칼부림을 하게 되는 아픈 결과가 다가오게 되고요. 또 이 유다 지파를 편애함으로써 다른 모든 지파들과 유다 지파 사이에 있는 이 갈등이 결국에는 아들대 솔로몬대에 가서는 두 왕국으로 쫙 쪼개져 버리는, 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쪼개져 버리는 그런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픈 현실로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을 지금 역사가가 사실은 역사가의 눈이 사실은 좋은 면만 보여주는 역사들이 많은데 이 성경의 구약의 오늘 사무엘 하의 역사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통치 후반기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많은 것들, 잘못된 결정들, 그의 잘못된 하나의 결정으로 인해서 생겨난 여파로 생겨난 많은 돌이킬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가의 기록을 살펴볼 때 과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얻어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상세하게 그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과 그것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좋지 않은 결과들, 아픈 현실들을 우리는 여기서 그럼 어떤 메시지를 가져야 되느냐, 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취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역사가는 다윗의 이렇게 부족한 면을 다 아주 신랄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일까? 다윗이 잘못한 행동들이 많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그럼 다윗이 잘못된 행동들을 고쳤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해결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것보다는 더 심연 깊숙이 있는 메시지가 오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역사가가 이렇게 신랄하게 다윗의 행동을 짚어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계속되는 옳지 못한 선택과 행동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집 안에 거하는, 집 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거꾸로 내가 내 집을 지어주고 내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계속되고 있는 다윗의 이 실정과 제왕답지 못한 연약함과 우유부단함, 언약적인 수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으로서 감당해야 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지금 가정에서부터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이것이 국가 전체적인 문제로 번져나가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금 하나님 혼자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증 때문에 그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붙들려 있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잘 지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한 삶을 잘 살아 드려서 복을 얻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요동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하지 않는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 사실 때문에 다윗도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곳에서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삶의 변화를 경험하죠. 그죠?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들을 평가를 합니다. 아, 너 변했다. 정말 하나님 만났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우리에게 핏벌이 돼요. 그 함정이 되기 쉬운 것이 나는 변했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찾아오는 유혹.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 되었어. 그런 유혹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변했다면 무엇이 변했을까요? 오직 은혜로 내 삶이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절대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변한 것이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겉사람의 소욕에 붙들려 있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지금 당장 하나님이 놓아버린다면 정말 나는 처참한 그 구렁텅이의 삶으로 지옥으로 지옥 가기 전에도 이미 이 세상 안에서도 현세에서도 정말 고통과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살아가는 가운데 혹시라도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가 우리 인생의 위기입니다. 내 삶의 위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왜 자꾸 사람들이 나를 평가절하하는 거야. 물론 셀프-이스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나는 참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만 우리 안에 이 유혹에서 나는 나 스스로 은혜 없이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때 이것이 바로 문제가 생겨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의 잘못들이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너는 일개 목동이었지만 그 목동을 데려다가 내가 기름을 붓고 너를 성장시키고 내가 위험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 너와 함께하면서 너와 연애하면서 너와 관계를 가지면서 너와 늘 함께 있었고 너를 결국 이 나라의 왕으로 언약의 수장으로 대표자로 삼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까? 또 말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였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긴 것은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내 삶에 변화시키시는 그 변화, 원초적인 주님이 나를 찾아주셨다라는 그 사실에서 변화된 나, 하나님으로 해서 정의된 새로운 나, 그 나 때문입니다. 그 변화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래시키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변화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인정했습니다. 이 관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다윗은 정말 당장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디파인하는 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나. 그 나에 대한 인식이 깊이 있어야 그로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적인 의무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다윗이 이것을 잘못했어. 다윗이 이것을 잘못했어. 이런 선택은 나쁜 선택이야. 이런 선택은 옳지 못한 선택이야. 이렇게 접근한다면 이 문제는요 해결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문제들을 내가 여기서 실수했지. 내가 이것을 잘못했지. 이것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 라고 접근을 한다면 만 가지 행동에 대해서 만 가지 행동을 일일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첫 번째 문제에서 우리는 또 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뭐가 근본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고 어디서 내 삶이 고장이 났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려면 그 밑에까지 들어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점검하기 시작해서 나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난 생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자신의 존재를 깊이
돌아보는 그 자리에까지 가야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단 한 번이라도 언약에 합당한 삶의 결정을 내리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에게 언약적인 의무들을 주셨어요. 다윗은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보다 더 깊은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삶에서 어떤 행동들을 잘 하지 못하고 있어. 계속해서 문제가 있어.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무엇부터 점검해야 되느냐? 행위들을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라는 존재를 내가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그 관계부터 점검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와 친구와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서로 막 싸워요.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행동을 하나하나 고치면 해결이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서운한 감정, 내 안에 있는 정말 미운 마음, 그 관계부터 점검을 해야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관계 회복의 주체가, 문제는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붙들고 계시면서 결국에는 주권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환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책망하고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방향을 택해서 나가면 계속 가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데 그나마 참 은혜로운 것은 그 주변에서 계속해서 환경적으로 그를 일깨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가 와서 책망하고 심지어 그를 저주하는 그 목소리 통해서도 다윗이 계속해서 발견하지만 관계로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결과적으로 압살롬에 대한 슬픔에 사로잡혀서 정말 지금 해결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부족했지만 다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지만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왕국이 어려움을 처하게 됐지만 다시 은혜로 회복해 주셨다는 그것을 다시 점검하면서 자신의 신하들,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그 신하들에게 취하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요압이 와서 그를 강하게 또 책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인 그가 성문 어귀에 나갔다. 성문 앞에 나아가서 앉았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자, 우리가 성문 앞에 나갔다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가야 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때 어떻게 했죠? 성문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를 찾아온, 다윗 왕을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은 거죠. 그죠? 아, 내 송사에 문제가 있구나. 어디에서 왔니? 아, 정말 멀리에서 왔구나. 힘들겠다. 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말이 옳다. 정말 네가 억울하다. 근데 어떡하지? 너의 이 억울함을 들어줄 왕이 없다. 그 왕은, 지금 저 위에 있는 왕은 저 왕궁에 있지, 이 성문 앞에 너희의 삶의 자리에 나와 있지 않다. 판관을 세워두지 않았다. 내가 만약에 판관이었다면 정말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줬을 텐데 하면서 그 성문 앞에 나와서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드디어 왕이 나와서 앉은 것이에요. 성문 앞에 나와서. 그래서 그 고대 사회의 전통을 보면, 저희 어릴 때 보면은 그 동네에 둥구나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을 어구에는 항상 큰, 그 마을 입구에는 둥구나무랑 큰 나무가 있어서 어른들이 그 아래서 그늘을 이렇게 벗삼아서 쉬기도 하고 어른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항상 보면 그 동네 어구에 그런 큰 나무들이 있는데 옛날 사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동네 입구에 가면 그 동네의 가장 어른이 되는 분이 항상 그 자리에 나와 있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동네 어구에 롯이 나와 있었다고 됐어요. 롯의 정치적인 입장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이 자리에 나간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정말 이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뭘 잘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나와 있어야 할 그 성문 어귀에 나와 있지 않고 성문 꼭대기에서 내려보다가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범죄를 하고 그때로부터 점점 나라가 기울어져가는 그 상황에 처했는데 지금 그리고 그 상황을 이용해서 압살롬이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되갚기 위해서 왕이 나와야 할 자리에 자신이 그 성문 어귀에 나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죠. 근데 결과적으로 다윗이 이 성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잘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 성문 앞에 다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왕의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변함없이 그 언약의 자리,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그리고 그 성문 어귀에 계속 계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계속 계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성문에 나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왕의 슬픔도 알고 왕의 아픔도 아는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가지고 성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다시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통치자로서 그 성문 앞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득문득 찾아오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변화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성문의 앞에 나와 있는 분이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언약적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내가 어떤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야지 하나의 사건, 내가 과거에 하나님 만나서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나는 변화되었어. 이 사건이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지금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신앙인이고 어떤 영적으로 지금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타내는 것은요, 지금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이 관계를 통해서 정의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 과거에 내가 만났던 사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고 내가 이 관계에 문제가 없이 그분 앞에 항상 나아가며 그분의 말씀 앞에 항상 나를 벌거벗겨 내어놓으며 그분의 은혜를 즐거워서 항상 그리로 뛰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이 관계로 나를 지금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에 관계에 문제가 있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성문 어귀에 여전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아픔이 있고 질고가 있고 내가 잃어버린 것들, 아픈 것들, 이것이 모두 어떤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기회들을 타서, 어떤 기회들을 타서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그 복음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점검하십시오.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이 참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